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시집을 바라보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김영중 장로님의 세 분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세요. 이렇게 나오세요. 여기 앉으시고. 나오시고 길러주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머니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아버님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 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을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좋은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그냥 앞도고 옆 사람에게 계시는 인사하는 걸로 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모의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모의 되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 주에게로 평강하시길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움직이는 기본 원리를 세우셨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그렇게 흐르듯이
세상을 작동하는 기본 원리가 창조된 세계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작동하기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본 원리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해야 되는 것이며, 또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작동시키는 원리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흔히들 우리가 예화로 듣는 것이 가시고기와 우렁이의 삶이죠. 가시고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가시고기는 그 수컷이 둥지를 만들고요, 그리고 암컷이 알을 낳고 거기에서 부화하기까지 15일 동안 이 가시고기의 수컷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둥지를 지키고 그 둥지의 아래 산소를 공급하고요, 외부의 적으로부터 피나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바로 이 부화된 알이, 산란한 알이 부화되기까지 그 알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일 정도 되었을 때 이 수컷 가시고기는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죽게 됩니다. 그러면 알에서 부화한 그 새끼들이 죽은 아비의 시체를 뜯어먹고 자라난다는 것이죠. 성장한다. 이게 바로 가시고기의 바로 사랑, 가시고기 수컷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옛날에 이 논 같은 데 가서 보면 뭐가 있냐면 우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동처럼 생긴. 그 우렁이는 암컷이 알을 낳는데 어디에 알을 낳냐면 자기 몸에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알에서 새끼들이 부화하게 되면 그 우렁이의 새끼들은 그 어미의 살을 뜯어먹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렁이의 살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고 그 어미는 핀 껍데기만 물에 떠내려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여러분 비유들은 바로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어떻게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여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자녀들은 그 대신에 부모의 이러한 사랑과 희생에 응답하여 철저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삶, 효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움직이고 작동하는 하나의 원리임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한 여러분 부모 경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부모를 공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요셉은 바로 부모 공경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오늘 진정한 효, 진정한 부모 공경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부모 공경이 출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니라. 지금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이끌어 바로에게 소개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 이 7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아들이었는데요. 야곱,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날 말하면 목축업이었습니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양과 염소와 소를 먹이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 야곱의 직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농경을 주업으로 하는 정착 문화를 가진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축을 하라는 업으로 그렇게 여겼다. 천민들이나 하는 그런 업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목축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기피한 그런 직업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목동이나 목자가 되어지는 이런 직업은 천민들이나 하는 그런 직업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은 그렇죠. 목축업을 하는 자기네 아버지를 바로 앞에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지위가 애굽의 총리였지 않습니까? 그는 높은 신분,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이 목축업, 천민이라는 목축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요셉에게 있어서 바로 정치적인 이해관계, 대립관계에 있는 정적들에게는 좋은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 공경, 교는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자신을 길러주신 그 아버지를, 그렇죠, 그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효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부모 공경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가 늙고 초라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무식해서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불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도 나이가 60인데 우리 세대에게 있어서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었냐 하면 다 일제강점기를 지냈고요, 6.25를 겪었던 분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시는 분, 온갖 역경과 시련을 경험했던 그런 분들이 바로 대부분의 우리의 부모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그렇죠, 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더더욱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우리가 업신여기거나 부모를 창피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더할 수 없는 우리가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거죠. 한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이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무척이나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했나 보죠. 그래서 없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유학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을 팔고요, 온갖 힘든 헛된 일,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해서 그 아들을 유학을 보내고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 아들이 다시 귀국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이 아들이 새 집을 장만해서 집들이를 한다라고 해서 내 엄마가 너무 기뻐서 아들 집을 찾아왔습니다. 집들이가 있던 날 회사의 동료들과 직장 상사들이 들이 닥쳤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조금은 불안하면서 어머니의 손을 이끌고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 집들이 잔치가 다 끝날 때까지 절대로 이 아이 방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이 아이 방에 꼼짝없이 계십시오 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랍니다. 그것도 그 엄마가 병이 들어서 기침 소리가 잦으니까요, 이불을 뒤집어 씌워주면서 기침 소리가 새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어머니에게 그렇게 당부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을까? 집들이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모든 손님이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이불 속에서 혼자 울면서 그 긴 시간을 견뎠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에 출발한 부모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데서도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부모 공경의 시작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10살이 될 때까지는 자신의 아버지를 슈퍼맨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못할 것이 없는 초인이다라고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자라서 10대가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깨닫는데, 아버지도 모르는 것이 있구나, 아버지도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아이가 2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 아버지의 말은 하나도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3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30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기르면서 이제 곰곰이 가끔 생각해요. 아버지의 말씀도 맞는 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게 4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40대가 되면 이제 좀 철이 들었는지 아버지의 말씀이 그래도 맞는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50대가 되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는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60대가 되면은 아버지 말이 모두 맞다, 아버지가 옳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마침내 깨닫게 되지만 아버지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여러분 그 삶의 무게와 그 가치, 그 삶의 지혜를 부모가 떠난 다음에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불행이고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님들이 평생을 통해 여러분 얻은 그 삶의 지혜를 우리는 공경하고 받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 삶의 지혜를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오늘 본문의 요셉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성공하는 인생을 산 사람이죠.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성공하고 복 받은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을까? 이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요셉이 성공적이고 이렇게 복받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나에게 묻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다. 부모를 자랑할 줄 아는, 자랑스럽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는데 그 십계명 중에 제5계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근데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따르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장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부모가 여러분 늙고 초라하고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할렐루야.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부모라는 사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공경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대가 너무나 악해서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일에 여러분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부모 공경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효의 출발이고 부모 공경의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냐? 오늘 여러분 요셉의 일을 통해서 보면 바로 형제간의 화목을 이루는 것, 화평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이죠.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부모 공경일까요?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하면 그것이 여러분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무엇을 여러분 부모가 원하는가? 그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도 우리 부모님도 그렇습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귀에 박히게 들어온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이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야 된다. 형제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야 된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이 말씀을 안 하는 여러분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고 부모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인들에게 거주할 것을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으라. 요셉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같은 혈육 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한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자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역만리 여러분 부모를 떠나 그 어린 나이에 22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이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을까? 다시 형들과 제의했을 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들의 삶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언자는 왜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들을 원망하기보다 할렐루야, 오히려 형들을 이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모습 때문에 요셉이야말로 여러분 형제간의 이 화목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형들을 여러분 용서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중에서 여러분의 형제간의 관계가 소원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 못할 여러 가지 문제, 물질의 문제든 것이 유산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은연 중에 마음에 여러분 분노를 품고 미워하고 증오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런 마음을 가리기 위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원합니까? 부모님은 우리 형제간에 우애롭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서로 돕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부모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부모의 뜻을 쫓아 형제간에 화목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내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김영자 권사님이라고 예전에 여러분 우리 저기 샘물교 있을 때 한 권사님 나이가 80이 된 그 여러분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 생각할 때마다 참 그래 생각하는 게 많아요. 80의 나이가 80이 넘은 그 나이에 내가 동생하고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자기의 남은 재산 그 빌라 하나를 그 동생에게 주고요. 자신의 시골로 내려간 그 모습을 보고 저분이야말로 참 신앙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형제간에 우애롭게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부모 공경은 무엇일까? 첫째는 여러분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효의 출발이고 부모 공경의 출발이고 두 번째는 형제간에 우애하고 형제간에 화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부모를 봉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라. 할렐루야. 요셉은 여러분 야곱의 노후를 봉양했습니다. 봉양이 무슨 말입니까? 봉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공하다, 채우다, 양육하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입술로만 부모를 공양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여러분 우리가 경제 생활을 돌보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쓸 것 다 쓰고 남은 것으로 부모를 공양하려고 한다면 부모 공양은 요원한 것이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그러죠. 현대인들 어떻습니까? 옛날보다 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삶에도 불구하고 삶의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가 둘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직장생활하고 돈을 벌어도 삶이 빠듯하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의 삶의 일부를 희생하고 부모를 공양하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내 쓸 것 다 하고 그 남은 것으로 부모를 공양한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요원한 일이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는 것 부탁드립니다. 요즘 얼마나 쓸 것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 아이들을 키우는 여러분 젊은 부부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니 양육비니 뭐 학원비니 돈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요즘 웬만한 사람들 자기 집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 자기 집 아니에요. 대부분 다 은행에 여러분 그렇죠. 담보 잡히고 그렇죠. 월세 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차, 멋진 차 타고 다녀도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내 돈 가지고 차 다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월세로 여러분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여러분 쓰고 남은 것으로 부모를 봉양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내 삶의 일부를 포기해야지만 여러분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제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내 것 다 챙기고 부모가 뒷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모 공경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 부모의 몫을 여러분 남겨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 교회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믿는 자로서 여러분 본이 되어지는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되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떤 신앙 잡지에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부모 공경하는 방법에 4가지 재훈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렇죠? 첫째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사소한 대화에 부모를 절대로 배제시키지 말아요. 부모를 정신적으로 소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조그마한 사소한 대화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제도 부모와 상의하고 의논해야 된다. 그것이 효라는 거죠. 요즘 근데 늙었다는 이유로 아니 엄마가 뭘 알아, 부모, 아버지가 뭘 알아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니까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이 저기를 보더니 그 인터넷을 찾더니 나한테 이거 한번 외화로 쓰는 게 어때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하지 않을까 자존심 쓰고 안전한 거다 전하는 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뭐 수기 비슷한 건데 아마 어머님이 약간 치매기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 둘이 아들하고 이제 엄마하고 둘이 이렇게 집 앞에 이렇게 딱 나와서 마루에 걸터 앉아 있는데 까치가 한 마리가 날아와서 나뭇가지에 앉았나 봐요. 그래서 그 치매 걸린 그 노인 대신 엄마가 저게 뭐냐라고 아들에게 물었어요. 까치야. 까치예요 어머니. 또 조금 있다 저게 뭐냐 또 물었어요. 까치라니까요. 그래도 또 이어먹고 또 물었어요. 아니 저게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고 어머니 저게 까치라니까 왜 그렇게 말 시키냐고 화를 버럭 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한참 있다 시간이 지나서 집에 들어가서 어머님이 젊었을 때 자기를 키우면서 쓰는 일기를 짜내가지고 그 일기 부모가 돌아가신 후 그 일기장을 뒤져봤더니 비슷한 내용이 이야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냐면 아이하고 둘이 마루에 앉아있는 까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에게 무슨 엄마 저게 뭐야? 까치야. 또 물어봅니다. 계속 몇 번을 물어봤냐면 23번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23번을 물어봤는데 그 23번이나 그걸 물어보는 그 아이가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걔를 안아주었다. 그 일기에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낀 바가 없습니까? 할렐루야.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소한 대화에서 제외시키지 말아라.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경제적으로 여러분 부모를 봉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독거노인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지. 그렇죠? 자식들이 그 부모를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쓸하게 여러분 혼자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 사는 노인들이 그렇게 많다. 저희 이 말씀을 하면서 마음이 찔려요. 사실. 우리 어머님도 혼자 시골에서 혼자 사시다. 제가 우리 아버님이 인종을 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데 너한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응어리처럼 남아있어요. 사실은 내가 아버지 인종을 지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기회를 내 스스로 차단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자책하는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누구에게도 이야기 안 했지만 그런 아픔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잘 봉양하시기를 주의 부탁드립니다. 부모의 건강에 여러분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 문안 인사를 잘 드리십시오.
멀리 떨어져서 아침 저녁 전화하고 안부를 묻고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박사람 원사님 목사들이 혼자 오면서요 제가 영상통화를 어머님하고 둘이 영상통화를 합니다. 그럼 벌써 그 시간을 기다리고 깨어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우리 어머님 서운하는 거죠. 나한테는 여러분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하면요 우리 집사람 뭐 절대로 며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어머님 뭐라는 순이라 그래요. 젊었을 때부터 얘 때 자기 결혼하자마자부터 부를 때 며느리를 부를 때 순이라 이렇게 부르대요. 근데 요즘은 전화를 가만히 보면 제가 보면 순이라 사랑한다. 우리 어머님은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옆에 듣고 있어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자주 무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나이가 드신 연로한 우리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이 참 좋아요. 정말로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그 좋은 게 있으면 같이 나누고 싶어요. 사실 그게 제 마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젊은 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헌신해왔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공경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이 시간 부모님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내 자신의 일에 함몰되어서 혹시라도 부모에게 소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자녀를 향한 주님의 이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